오늘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이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에 대한 기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는 그게 제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기릅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쳤고, 8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1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신 일, 그걸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 원래 아버지 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줄 알고 믿게 됐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이제 남은 사명은 대속주로서의 사명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교사로서의 사명 완수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이해, 알미 있고 그 구원에 그것도 연결시켜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지금 첫째적으로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 기도를 끝나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내가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 적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절 이하에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앞에도 그들 나왔지만은 그들, 앞에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고, 지금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들은 같은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딱 시작이 되죠. 이제 기도의 주제가 그들,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함께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일단 지난 주간에도 했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시간이 쫓기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은 둘째치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기도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 겸 교훈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소리를 내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조차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스승의 역할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다. 에라토 하는 것인데 기도하다, 구하다.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유를 설명하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자, 이게 예수님께 준 그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삼위일체 이 마지막 강화와 마지막 기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 그래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믿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가정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하심.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에는요, 내가 믿고 구원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뭐 작정 뭐 같은 표현이 다 신적인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에게서 있는 믿음이 내한테서 적용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미 그 이전 단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똑같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나오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상호 소유도 동일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 이 그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가 요한 지금 이 복음을 읽고 깨닫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내용들을 말하지만은 제자들이나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제한된 지식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수용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지리멸렬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다 떠나버리죠.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바로 16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16장 32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조의 기본 인간의 사람됨의 본분이 뭐냐?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신적 예지를 가지고 현재의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1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이 속에 지금 뭐냐? 저희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재림의 때까지 있을 이 교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까지 여기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처럼 변합니다. 주님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지금 그 앞에서 성령을 가르쳤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들로부터 받을 영광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이 아직 남아있죠. 그 일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시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남아야 돼요. 이제 그들이 내가 하던 이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다 하는 말은 자, 우리가 이 번역에서
한자로 돼 있다가 또 이것은 우리가 보통 거룩은 이게 우리 한글체요. 이게 거룩이 뭐냐 그러면 이게 거룩할 성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기야죠. 하기야죠. 또는 하기야 간다. 하기야 요좀 빼버리고 하기야 가면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자, 성령이 뭐냐? 그럼 성령은 하기야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기야 푸뉴마. 성부 하기야 파테르. 성자 하기야 그 아들 내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 하기야가 이 거룩이 지금 이 한자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에서 지금 우리말이 한자로 된 표현을 쓰다가 한글로 된 표현을 쓰고 이러니까는 우리한테 헷갈리는데 이 헬라어 원본은 전부 하기야를 쓰고 있습니다. 하기야 파테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부께서 지금 여기에는 그냥 예수라 하기보다 성부와 성자 관계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다. 자, 보존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은 그들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의해서 내일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그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존하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기는 제자들끼리의 하나됨이냐 또는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나됨이냐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하나됨인가 성부 성자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도록 보존해달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하나됨 안에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인가 그건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자, 하나 되게 하소서. 자, 10장 30절 보십시다. 자, 10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저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그 말씀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자, 10장 30절에 보시면은 10장 30절에 놀랍게도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주체가 되고 아들은 그냥 시행만 하는 줄 아는데 10장 30절에 놀라운 선포가 나타납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서 많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은 성경을 보고 전부 아버지가 그를 낳았고 아버지가 보내었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그들의 증거 본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또는 여기에서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높고 낮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는 그게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관계에는 하나 되는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높고 낮고만 봤는데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일체인 거예요. 일체. 삼위, 세 개의 위격과 하나의 몸, 이게 삼위일체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부문으로 보면은 그들이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데 가면은 성자와 성부가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함께.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가? 자, 그들의 하나됨이 여기에서는 잘 알 수 없는 2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야, 여기서 하나 되면 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안에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와, 그들끼리 하나가 아니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도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도라고, 성도가 뭐냐? 이 거룩할 성자. 이거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보냄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지금 하늘의 이 역사하심이 땅에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지금 교회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에 포함되는 자들로 말씀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 이름은 한 인격체 전체의 총체성 그리고 내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1장 12절, 2장 23절, 3장 18절, 그리고 10장 25절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5절. 자, 이거는 진도 문제가 아니고 한 절 한 절 속에 제대로 된 10장 25절,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름은 아버지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확실하게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를 모르면은 이 내용은 그냥 좋은 이야기인데 이해하지 않는 무슨 선문답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 가죠. 여호와 하는 그 이름을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름을 큰 대문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성사자 이게 야훼 하는 그 이름을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라고 부르고 주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신성사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서 당신을 이름이 뭐라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흐에 아세르 아흐에라고 말씀했어요. 자, 아흐에 아세르 아흐에 무슨 말이냐? 우리말도 주어가 없어. 자, 아흐에 가는 거는 여기에 하야 가는 게 있다 가는 게 있다 존재 한자로 치면은 존재를 나타내죠. 존재 있다 영어로 비동사 있다 M이죠. 있다 비동사예요. 아세르는 뭐냐 하면은 누구 뭐 이게 그냥 있다 있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예요. 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아세르.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번역.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스스로 그런 말도 없어요.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붙인 게 왜냐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지만은 그래서 피조되어서 존재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창조주와 이 피조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저 우주 공간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된 존재들이지만은 이분은 그 전에부터 선재하셨다. 그리고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형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 것이 뭐냐? 에이미인 거예요. 에이미. 자, 예수님께서 늘 말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내 곧 그다 이 말이에요. 내 곧 그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여기 에고하는 게 내거든요. 에임이 이게 있다. 내가 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내가 그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장. 여러분, 18장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거기에서 체포될 적에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가 와서 밤이니까는 누군지 잘 몰라요. 5절에 보니까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에고임이에요. 저 풍랑 일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이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지금 한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떡이 되는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 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는 말만 들어도 다 낮아버리는 거예요. 낮아버려.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여기 집중해서 내가 그가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표적들 5,000명을 밀고 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내가 그다는 말이에요. 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재울 때 내가 그다. 그 모든 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믿어.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6절에 나타났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나?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선문답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죠.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어. 이건 의도적 감추기보다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신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은. 그런데 나타난 것들, 현상적인 것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속아요. 그런데 예수 사건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없던 예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선지자들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는 거야. 너희가 복이 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고 이하면서 예수님 자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게요,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그가 온다. 나 곧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포네로 가는 요 나타내다 가는 이 단어 자체가 신명기 29장 29절에 나타난 것은 갈 때 그 단어예요. 그 70인역 번역에 포네로 이걸 썼어요. 감추어진 건 이건 크롭토 하는 걸 썼는데 제가 여러 번 암시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요한복음은 저 감추어진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의 그 세계가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게 인격인지 뭔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존이 되나 막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놀랍게도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된다는 주제가 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켰다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해하면서 이 같은 삼위일체적 연합관계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 자체가 시간과 공간 높은 것이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물은 아래로만 흐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는 위에서부터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질서 속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예요. 그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자, 여기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제자들을 11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그렇게 되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가르침과 표적을 행하심 그것으로 그러시게 돼요. 그런데 하나는 보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아버지의 이름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의 자식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조차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13장 18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 나오고 뒤에도 이제 나오면 19장 28절 38절 성경을 응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배반조차도 예정되고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여기서 한계를 가지고 그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그렇다면 저 에덴 동산의 뱀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뭐야? 우리는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성경의 결론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애창조, 죄로 물든 이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는요, 새 창조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옛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이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는요. 이와 같은 죄와 사망 이것이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새 창조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금 뒤에 가면 교회가 하나 되거든요. 그 자리로 지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제자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킨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킨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랄까? 예수님이. 자, 이거는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요. 그분. 그러니까는 7장 5절에 나왔잖아요. 17장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는 정말 두려움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자, 15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밖에 없는데 미리 이걸 가르쳐준 거는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지 가르쳐주므로 근심이 아니라 근심 너머에 있는 기쁨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16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도 세상에 사람 난 기쁨.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다. 참 큰 기쁨. 지금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참 기쁨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참으로 악이
선을 대신하고 어둠이 빛을 대신하고 참으로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참 기쁨의 생활, 그 영원한 의와 빛의 그 광명한 그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 생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게 다로 생각하면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를 생각할 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게, 기쁨이 충만한 게, 소망이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1 제자들이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 적에 이것은 온 세상에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도우심을 입어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찬가지로 그들도 승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걸 알면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가지게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해설서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냥 선생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있던 존재들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로서 현실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세상은 그들. 자, 이번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도요, 8절에 이미 나왔어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왔어요.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게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거는요,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은 되지만요, 이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그냥 갈 수 없는 게, 이건 저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데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우리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5절 넘어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강조입니다. 기도한다 말이죠. 9절부터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하여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상 안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정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기도문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사탄을 세상 임금 나오죠. 그 세상 임금. 예수님도 사탄의 힘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제자가 그 사탄에 의해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13장이 나오죠. 13장에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사탄이 그에게 예수 팔 생각을 주어서 나가니 밤이더라. 한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4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14절과 16절이 그 안에 15절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나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14절, 16절 그 사이에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야. 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여기 성령이 안 나올까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강조해 안 나올까요? 이거는요, 기본 전제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합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받는 것이요, 우리가 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생명이 되어야 돼.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없으면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진리 나오죠. 진리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알레테이아, 진리의 영. 여러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오죠.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하기야죠. 아까 앞에서 내가 말했던 그 하기야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하는 성령. 진리, 거룩. 이 거룩이 한자로 쓰면 성이잖아요. 거룩할 성, 성령할 때 그 성이에요. 성. 진리는 같은 진리, 진리의 영 할 때 그 진리, 알레테이아. 거룩하기야죠. 하기야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이 요한복음의 이 영적인 그런 표현과 육적인 표현이 어울리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로 거두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나오면요, 여기에서는 진리 나오면 앞에 나오는 계속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 진리의 영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 갈 때 그 성자 거룩할 성. 거룩할 성, 진리의 거룩함,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아니 진리가 아들이라며, 자신이라며, 예수님이라며,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다. 앞에는 보존하다. 보존하는 것은 그냥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건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인 그와 같은 강구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 떡 나오잖아요. 아포스텔로. 여러분 성도들은, 저 사도들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직접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 같이 성자가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사도들을 성인으로 구별하거든요. 성인. 그것은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은 아무데나 성자를 붙여 성당, 성당.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당. 그건 성경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그 성막 개념이지.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장소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인 반열에서 거의 하나님에 속한 반열로 보는데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너무 또 그들을 낮춰봐가지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실수마이 하는 제자들을 보고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막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1세대에 직접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 단어에서 진리, 거룩하다, 하기야죠. 거룩하다, 거룩할 성령 갈 때 그냥 영은요, 그냥 푸념아예요, 푸념아. 성령이라고 단어가 나올 때는 하기야 푸념아예요, 하기야 푸념아.
그래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이게 어디에 속했는가? 그때는 그냥 푸념하예요. 성령 갈증에는 하기와 푸념하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룩하다, 진리의 영, 진리의 거룩한 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 진리, 거룩, 거룩성 다 나오죠. 자,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오시게 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맞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에게 내주한 그 영이 맺어내는 열매가 있고 그 영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각이 맺어내는 열매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이 성령과 연관되는 거예요. 성령과. 거듭나는 것부터 해서 삶의 모든 것까지 바로 성령. 앞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자, 이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가 됐죠? 앞에 나왔잖아.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다 텐트 치고 성막으로 있었다는 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말씀하지만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요. 여기 휘페르 하는 게 나를 그들을 위하여 나오거든요.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갈 때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희생적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산. 여기 위하다 하는 이 단어가 휘페르인데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그 위하여는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10장 11절은 이거예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나오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갈 때 요 단어예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 15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갈 때 요게 히페르예요. 예. 15장 13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다 목숨 버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십자가의 희생적 이게 이 제사적인 그와 같은 용어예요. 제사의 희생동물을 구별하듯이 자신이 제물이 되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 완성하게 될 그 대속적 사역, 그 대속주로서의 사역,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니. 그 이유가 뭐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17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이와 같은 유동성 있는 이와 같은 의미, 저 계시록부터 저 이 창세기까지 연결되는 이와 같은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뭐지? 알레테야. 앞에 나왔던 내용들 여기 다 거룩함, 하기야조 또는 거룩할 성자. 이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앞에서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한자가 성령이고 우리말로 여기 거룩하다고 풀면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기야 푸뉴마. 이 모든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보존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해 주소요. 그럼 삼위일체적인 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이 오지만 성령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지금 예수님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거지. 나도 그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지상의 기도는 제가 아직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해서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총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